편안한 얼굴을 늘 자주 뵙는 분이라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전에 그 신학교에서 제가 앞에 가지고 말씀 들고 수련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이걸 감당이 사실 안 돼. 근데 그때부터 연장은 그래서 이게 내 맘일까? 이게 결코 내 맘이 아닌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는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에 대한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기쁨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안타까움도 있으시라고 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셨으면 14장 끝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고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잘 아시지만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닙니다. 예. 처음에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한테는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는 교회 가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예수 믿겠다 하라고 교회 간 사람은 없어요. 그냥 교회 가겠다. 근데 목적이 분명했어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는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거는 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교회 가겠다고 그랬어요. 첫 마디가.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어느 정도 이렇게 드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저는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손 이렇게 잡고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근데 그걸 듣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 문제가 이게 아니구나.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연약한 가운데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부르셨으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신 그 앞에 6장 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교제하잖아요. 집사님들이라든가 목사님들 보고 이렇게 하는데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는 게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들은 이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번 물어도 봤어요. 성경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해도 괜찮냐라고 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 성경을 말씀대로 다 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초신자니까 그게 그런 거다. 그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 권사님이라든가 또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그 성경을 바탕으로 가지고 읽고 있어서 성경 같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계속 찾는 거예요. 찾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깨달아가는 건데 이 깨달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 삶에서 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가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가요. 어떤 말씀,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게 당신이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경험해봤냐? 한 말씀을 경험을 해봤냐?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봤냐? 기도해봤냐? 하나님 앞에 물어봤냐? 그냥 인생을 사는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내 인생의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야. 나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액세서리로 사용되어지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어떤 지금 그 영월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교회 열심히 합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거의 이끌다시피 이끌어 나가시는 권사님이세요. 이런 막 부부가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얼마 전에 아직 결혼 안 했는데 10월달에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하라고 날짜를 잡았는데 남자 쪽에 아파트가 있고 여자 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지난 겨울 얘기입니다. 겨울에 한쪽 집에 보일러가 터져 버렸어요. 그럼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남자 집에 보일러가 터져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 집에 아파트에 와가지고 살겠다는 거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옳다 옳지 않다 어떤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한테 딸이 가가지고 상의를 한 거지. 아빠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상의를 했어. 그랬더니 딸이 이게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정과 형편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고 우리 교회 가자. 그 남자애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애입니다. 안 다니는 애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약속하고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뭐 동거하고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그냥 그러자라고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가지고 순종하자.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무슨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예수 피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깨달아가는 부분이 어제 내가 옳다라고 이건 맞다, 이게 옳은 거야라고 굳게 믿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회개하죠. 바로 고쳐야지. 회개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반복된 죄를 다시 또 그 죄를 다시 반복돼가지고 짓지 않는다는 것도 회개일 텐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타락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러고 또 듣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보면은 성경을 전부 다 세상의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로다가 전부 다 접목시켜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가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 성경 말씀일진데 그 안에서 경건해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싸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이 무슨 선한 싸움인지도 몰라. 그냥 세상에 사람하고 다투지 않으면 그냥 그게 선한 싸움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 에베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와가지고 덤비잖아요. 덤비면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알았어. 그냥 양보하는 마음처럼 그냥 물러서 버립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싸우라는 얘기는 전투하라는 얘기인데 싸우는데 내가 피 흘리지 않고 싸운다. 내가 편안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피해버리면 그게 싸우는 건가?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아이가 아플 때 이건 질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질병이 아니구나. 근데 이건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참 오래된 얘기잖아요. 내가 성경을 잘 몰랐어.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때 이제 수원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귀신은 떠나가게끔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는 안 되느냐, 지금까지 기도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은 세상에 의학적으로는 안 돼요. 약을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때 귀신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봤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완벽하게 저 혼자 보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귀신이 얼마나 어떻게 날뛰는지를 저 혼자 봤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약을 먹였어요. 약을 먹였는데 그때 약을 끊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 옆에 아이가 한숨 그때 잠자는 시간인데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수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선명하게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제가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꿈이 아니라 비몽사몽하는 내 책상 다리하고 앉았으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다. 그러고 이제 벌떡 눈을 깼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세미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리고 내 마음, 사람들 마음 속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파괴시키려고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어떻게 파괴시키려고 하는지를 너무나 세세하게 보여지는,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도 가끔 가다가 또 다른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조심스러운데, 너무너무 피부에 와닿는,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세상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은 걸 생각해보죠.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게 어디서 제가 알게 되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 학생들 입장으로 봤을 때 저건 내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푼다, 어떤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저건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내가 알아야, 저건 내 문제잖아요. 내가 잘 들어가지고 내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하면 저건 내 문제가 아니고 김 집사의 얘기예요. 김 집사가 저 설교를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구나. 나 자신부터라도 아니 듣다 보면 그 말씀은 어디 김 집사님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으니까, 설교는 그렇게 듣는데 세상의 것들은 어디 리더십에 강의를 한다고, 세미나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그럼 내 문제니까 내가 듣고 자세히 들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문제가 아니고 어디 역사책 하나 읽고 막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100%가 내 문제예요. 완벽하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심도 오직 나에게 나를 부르심. 오늘 각자가 전부 다 나를 향해서 부르셨지 옆에 있는 김 집사한테 김권사한테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영월에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출석하던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거의 안 쓰시고 선교사님들 주위에 어떤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세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거의 그렇게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근데 헌금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합니다. 한 권사님하고 식당 하시는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설교할 때 보면 다른 목사님 다 잘못됐대요. 다른 목사님들 다 잘못됐대요. 근데 도대체 모르겠대요. 나는 그럼 성경도 잘 모르는, 도다지 성경 들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잘못됐다고. 오늘 왔던 목사님들도 따지고 보면은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잘못된 거고 나는 이제 맞는 거야. 내가 영적인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리했대.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했대요. 들을 거는 듣고 아닌 거는 그냥 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그 따님하고 한번 정말 긴 시간을 은혜 가운데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 영월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이쪽 교만함이 어느일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영월에. 처음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서 다른 분들하고 교제해요. 목사님들 만나고, 목사님들이 연락하고 다 이럽니다. 근데 진짜로 안타깝지만 정말 예수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구원받았으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근데 그 집사님하고 이제 긴 시간 은혜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도 굉장히 갈급해 하는데, 뭐 이렇게 안에는 갈급해 하는데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집사님 안에 있는 걸 다 버려버리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막 하신 설교든 뭐든 싹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싹 다 버려버리고 성경으로 좀 채워라.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비워놓고 성경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알고 끝에 가가지고 근데 너무 사실 지금도 사실 안타까워요. 거기에서 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고 하면 지금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뭐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셔요.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선포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복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기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야 진리고 생명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게 되느냐, 괜찮느냐. 요한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선포하셨어요. 살리는 63절,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언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한 말씀만 붙잡고 산다 하더라도 세상의 육신대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선포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언무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성경 전체가 도대체가 육신에 속한 말씀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럼 예수님은 뭘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 5절부터 보니까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줘야지, 견뎌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순종하라는 얘기는 그냥 네 죽어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왜 너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말하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눈가리만 하지 말래. 그냥 오직 죽게 하듯 하래. 그럼 내가 세상에서 어느 때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는 말은 없고 그냥 예와 아니오만 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와 아니오.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 기승전결을 가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재주는 없는데 다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저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는 지금도 그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오고 가고 모든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리고 내가 어제 했는 일과 조금 전에 했던 말과 불쑥 화딱지를 아까도 오면 차 타고 오면서도 어떤 사람이 참 뭐 운전을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러다가 아이고 예전에 사람은 여기 살아있고 아직 살아있는데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셨는데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끝에 9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놓고 아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투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검을 가지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마귀의 어떤 관계에, 괴계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냥 때리면 그냥 그대로 맞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물러서고 말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그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줘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잖아요. 그것은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전 늘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예, 하나님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세요. 공의를 빠지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신 것 같이 거기에 공의가 있어요. 공의라고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만 계신다면 죽을 사람 없잖아요.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랑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우리 회개하면 돼.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세상에 담대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진짜 담대한 사람들이고, 더 담대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진짜 담대하다라고 봐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60년, 70년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좀 대우받고 살아가는 게 그냥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겠지,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고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요 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 이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집에서 읽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읽고 나고 있는 중인데 4장 8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씀을 지켰으니. 아까 말씀하셨더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가지고 세상에 피터지 싸우지 않는다라면 믿음 지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속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까지 내가 행복이라고 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확 빛이 들어오면서 행복한데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바로 무릎 꿇고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행복이 누구의 행복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로 무릎 꿇고 앉았어요. 이 행복이 누구의 행복입니까? 그랬더니 딱 사도 바울이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로마에서 그 감옥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는 여기서는 못 나가는 때가 됐구나, 이제 여기서 마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까 전제와 같이 이제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더라고 고백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내가 무릎 치고 탁, 내 혼자 말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맞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순교를 앞두고 행복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완벽하게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행복을 맞이하는구나. 그때부터 다시 다시 읽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난 어디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만이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에서 떠날까봐 두려워했던 그 삶을 살았는데, 그 행복이, 사도 바울의 행복이 오늘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더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으로, 그래서 이제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라라고 여호수아를 부를 때 뭐냐면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호수아서 내내 여호와를 지칭을 할 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끝장에 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끝에 24장 끝에가 28절에 보면은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대로 살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보냈대. 그리고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제자리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야. 이때 2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불려지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불려지다가 끝에 가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그때 종으로 불려진,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진, 이걸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정정하게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목사가 안수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안수를 받고 나가지고 사실 굉장히 잘못했구나라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고백한다면 두려웠어요. 목사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을 보고도 그렇구나,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아니라야 돼. 어찌됐든지 나는 아니라야 돼. 어떻게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면
내가 말을 잘하냐 못하냐는 그건 제쳐주자. 그건 뭐 아무 사람과 필요도 없는 얘기니까 그건 제쳐버리고 그냥 진리만. 내가 단단히 쓸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까 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거짓말하지 않게 확대 해석하지 않기.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소하지 않기. 아까 6장 저는 그거 제가 전에 그 하송교회 했을 때 로마서 8장 13절 아까 13절과 14절을 아까 그 이렇게 양쪽에 교회 양쪽에 이렇게 걸어놨었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러놓고 난 다음에 6장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육은 무익하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 그러니까 전 그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이면 되지. 그러니까 못 박혔어.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사람이 무슨 별별 소리를 다 한다 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 못 박았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나도 부지런히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는데 도대체 육신에 속한 말이 무슨 소리를 해도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원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대하지 말지니.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다 주소 없었지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고 또 종들이신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오늘도